하나님의 말씀 30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물에 몰고 앞에 몰고 가매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2장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이 길다고 그 밑에서 요즘 말로 그냥 바꿔서 말하면 난장 파티를 하고 있었죠. 예.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난장 파티를 하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졌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32장 후반절에서 3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다만 나는 너희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너희끼리 가라. 그러자 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이르시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롭다는 말, 자비롭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복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가 쫙 들판에서 예수님 따라오고 있고 막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무리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뭐예요? 예? 화평과 또 오래 참, 그 다음 뭐예요? 자비. 이 자비가 어로는 카인드, N-E-S-S를 뒤에다 붙여서 kindness라고 그래. ness라고 해요. 이게 자비예요. kind가 뭐죠? 영어로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친절한 거. 여호와는 친절하신 분인데, 자비로우신 분인데, 친절하신 분인데, 너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랑 그래도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 동일한 단어. 누가복음 10장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이것저것 해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나갔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 힐끗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못본치했다는 거예요. 못본치. 못본. 어떤 레위 사람도 그 옆에 지나가다가 힐끗 봤으나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해요. 31절 32절이 거의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그를 업어다가 데려서 주막에 맡기고, 부비가 덜 들면 내가 너 돌아오는 게 더 줄 터니 이를 돌봐주고 치료해주라고. 요즘 말로 하면 병원에다가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이웃 같으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같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가 자비롭게, 친절하게, 이웃에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참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애굽 한 소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아말렉 족속을 쫓아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찾기가 어렵죠. 완전히 이거는 이제 해변가에서 금반지 찾기고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 아말렉 족속은 베두인 같은 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 막. 어떻게 찾습니까? 반드시 찾을 것이다. 반드시 너가 찾게 될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려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그 자리에 애굽 소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만 죽을 형태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버리고 갔거든요. 버리는 게 이해가 됐죠. 버리는 게 이해가 돼. 이게 데려가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축내고 괜히 피곤하게만 네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죽어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잖아요. 자비가. 그런데 다윗이 왔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 분주한 와중에 그 소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먹여줘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뭐 얼만큼이나 먹을 걸 많이 싸들고 나왔겠어요. 야, 우리가 찾는데 한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음식 군량미를 한 달치 싸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급하게 나와서 쫓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 대충 들고 뛰어나가기에 바빴겠죠. 또 이미 여러분 그 자리는요 이미 그 아말렉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잖아요. 다 불탔고 먹을 것도 없고 산 사람은 다 잡혀갔잖아요. 다윗은요 전장에 나가려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들어왔는데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내려갈 때 먹었고 올라올 때 끝났으면 먹을 게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어린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을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우리 마음 안에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게 누가 하신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갖게 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자비로웁니다. 조금 자신감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어요. 좀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처럼 자비로워 보이십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은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작은 친절도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어떤 청년 하나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이 종이 할머니 이 미약할 그는 이 폐지를 줍는 분. 그래서 중고 오다가 힘들어가지고 박스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청년이 뛰어가요. 가서 박스를 주는 할머니 괜찮아요. 잠깐 차 좀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다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이에게 사람도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감동하거든요.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날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자기의 주인이 아말렉 군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불사르고 죽이고 하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도 시원찮은데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죽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나 복이 주는 가장 무서운 영적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드는 게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춤추고는 모두가 다 풍요와 연관되어 있어요. 풍요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고 그들이 많은 것을 취했고 전리품을 가졌고 많은 노예를 끌고 오기 시작했고 야 우리가 몇 년을 먹어도 끝도 없겠다 싶을 만큼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다음 찾아온 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절묘하게 이 타이밍을 맞춰요. 그래서 다윗이 도착하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사방이 정신없는데 그 밤에 다윗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이틀 동안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년 400명에는 피한 사람, 소년 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소년이라고 써놓으니까 마치 뭐 한 10살쯤 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가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기 소년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저 소년이라는 뜻은 청년이에요. 청년,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이 400명. 여러분 젊은 사람 400명이 도망했어요. 지금 다윗 군대 몇 명이에요? 다윗 군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600명 나섰다가 200명 어떻게 됐어요? 부솔 시내다 아이고 힘들어 해가지고 그들 앉혀놓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지금 갔어요. 그 400명 데리고 싸워서 이틀 동안 그들 다 죽였는데 청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두 날 다 찾고 이렇게 그들이 약탈했던 다 찾고 곧 자녀나 빼앗겼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막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은 후에 다윗이 전리품을 챙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형제여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며 할렐루야 나의 형제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래서 이건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는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두 번째 그 위기 중에도 어린 소녀 하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었던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고백들이 이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낸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옆 사람 보세요. 이런 거 고백해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또 보세요. 빨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가 그같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 헛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윗이 갔던 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부솔에서 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돌려보내고 떠나보내게 하고 전리품 주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죠.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한테 찔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약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저는 뭔가 맞다 틀리다 이게 법이다 규정이다 이런 거는 좀 좋은데 여기 자비가 없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저기에 틀린 말 하나도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근데 이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죠. 갔던 자들 중 지금 다윗과 같이 어쨌든 다윗의 믿음에 따라서 함께 동조했던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 근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게 어깨쯤에 뭐 용문신 좀 하고 등짝에다 뭐 고랑이 이만한 거 하나 다 그려놓고 뭐 이런 뭐 옆에다가 뭐 불신 이런 불패 뭐 이런 거 세워놓고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얼굴에 인색 막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괜히 사람들 지나면서 어깨 빵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성경 하나도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 단지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누구냐면 내 거야. 야 이거 우리가 했잖아. 이걸 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 말도 안 되지. 야 저 처자만 보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쓴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한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에이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뭐? 자비. 그럼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한 자는 누굽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윗절에 보면 이런 재미난 모습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알만했을 때는 싹 끌어버리고 갔다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해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시편 2절에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성실하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신 그 은혜,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한 자, 불량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잊어버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히 여기고 지나가도 되지만 못 본 채도 괜찮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다윗의 역사를 바꾸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임계점 같은 거예요. 끓는 점, 고난에 끓는 점, 이제 다시 식어지는 거죠. 이 변곡점 같은 거죠. 변곡점 같은 거. 그 다음에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말하죠. 이거 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 하나님 보호한 게 맞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젊은 자 400명 도망간 거예요. 40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 중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예측하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 3천 명은 안 됐겠습니까? 이틀 동안 다윗의 군대 400명이 그들을 쳐 죽였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400명이 도망갔다는 건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 지금 이 문장의 느낌이 절반 이상 도망갔다, 아니면 뭐 대다수가 도망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의가 죽고 거의가 전멸당하고 400명만 겨우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겨우. 아니 다윗 군대가 400명뿐이 없는데, 게다가 다윗 군대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시글락에서 전쟁터까지 내려갔다가 여러분 전쟁하지 못하고 그 다시 돌려서 바로 올라왔잖아요. 3일길을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나가서 울다가 정신 하나도 못 차렸다. 다윗이 가자고 하니까는 먹을 거 대충 싸들고 내려오다가 그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럴 만큼의 능력과 전술과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야?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거야. 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누구 걸로 나누냐는 거죠. 누구 걸로. 누구 걸로.
이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그 분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 어떤 전통과 규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만들어져요. 이런 전통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전통들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그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눠진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는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라는 건 사실은 뭐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죠. 다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지키자. 규칙처럼 지키자.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는 거룩한 습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안 되면 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 안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죽을 둥살둥 되어져서 와가지고 주여 삼창 천부여 의지 앞서서 손들고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와줄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삶의 믿음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만들어가야 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전통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는 게 소망이고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좀 안 돼.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들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거 10년 전에 어떤 누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어졌어. 예를 들면 조금 뭐 별거는 아니지만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목장기도회라고 목사 장로기도회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총회에서 있습니다. 매년 5월달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었고 올해는 지금 그 수영육교회 부산 수영육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노회사 28명 30명 정도 참여했어요. 저도 어제 하루 거기 갔다가 오늘 지금 가위 가서 다 하고 오늘 지금 여기 4시 반 4시 한 40분쯤 도착했는데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그래서 수요예배도 있고 해서 먼저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보지?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이 챙겨줬고 어버이 주일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대접했다. 어우 잘했네. 우리는 이 일을 3년간 해왔다. 전통이 되어진다. 이게 자랑이죠. 솔직히 뭐가 자랑입니까? 이게 자랑이죠. 이런 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어쩌다 시작을 했는데 이 어쩌다 시작한 게 그 1회가 2회가 되어지고 3회가 되어져서 4회가 되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어요. 물론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 이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그게 교회 내에 만들어진 전통이죠. 전통.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서 돌보고 살피고 끌어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변곡점의 사건을 통해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다윗이 한 일이 것입니다. 이 전리품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친구 유다 장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도망다니면서 신세 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다 적었어요. 성경에. 베델의 남방의 모세, 라모세, 아띠레, 아로에의 신모세, 에스더모아의 또 나갈의 여라무엘의 겐 사람에게 다 적었어요. 예, 홀마에게, 고라산에게, 아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전리품.
왜 그랬을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푸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뜨거운 감동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친절해지고, 자비가 친절이라니까요. 친절. 자비를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kindness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자비는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자비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친절, 단순히 그냥 내 인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처세의 친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절해지고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삶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을 내 몸에 믿음의 거룩한 습관,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삶이 자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